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며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려 말씀으로 주장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펼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환상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5가지 환상 중 3가지의 환상에 대한 기록이에요.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맡기신 그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전부 다 막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가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혈액이 이렇게 잘 순환이 돼야 건강하고 그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혈액순환이 잘 돌지 않는다면 큰 병을 얻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게 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통치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은 당시 초기 전성기에 이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다.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바 같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져 있는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모스서 2장 10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그들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 프로젝트의 대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청지기로 삼은 너희인데 어떻게 너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 그들의 두 손에 탐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멈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각종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고발하시는 몇몇 모습을 살펴보면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게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간절히 부르짖어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먹이고 입히고 그것도 모자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거늘. 심지어 지금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경제적인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고 다니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들의 모습을 측량해 보니 삐뚤빼뚤 각종 질병이 만연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국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어서는 불심판입니다.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마지막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8절 9절 말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환상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포르테시모, 메조포르테. 이 악상의 기호처럼 점점 더 그 심판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불심판, 다림줄 환상. 심판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지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 기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기울어진 담처럼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은혜 입은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야 할 나라가 온갖 부패와 부조리,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뒤틀리고 삐뚤빼뚤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애써 세우신 산당과 성소, 궁궐과 요새를 파괴하시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말씀의 다림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라고 말이죠.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음에도 아직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더라면 그 심판이 임했어도 진작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카운트다운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비의 마음을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